오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인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삶을 붙잡고 움직이고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근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이 처한 형편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나의 행악자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처하고 있었던 환경과 여건이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서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이겨요. 우리가 삶을 살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억울한 일 없습니까? 아니요, 억울한 일 많아. 힘든 일 없습니까? 아니요, 힘든 일도 많아. 어려운 일도 없습니까? 아니요,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의 음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뭔가 하니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자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겁이 나는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겁이 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치면서 뭐로 이겨요? 믿음의 확신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요, 현대인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원인을 몇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경제적인 두려움입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노쇠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를 잃게 될 두려움.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한마디로 이것을 얘기해 보니까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경제적인 위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사업이 늘 잘 되나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요, 비즈니스장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 전쟁에 대한 늘 두려움에 잘 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업 앤 다운 하잖아요. 이게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들은 얘기인데 이건 실제 있는 얘기예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잡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인가 하니,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고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으면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혼밥집도 생기고 혼숙집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혼자 살겠다는 거거든요. 총각이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대. 그럼 총각이 결혼 안 하고 싶어서 결혼 안 합니까? 아니요. 상대가 나타나잖아. 근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중매로 만나도 꼭 물어보는 것이 경제적인 것을 먼저 물어보고 또 집에 대한 문제를 여자는 남자에게 물어본대. 그럼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연락이 없대. 여러분, 연락이 없대요. 예? 경제적인 위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대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볼 것 같으면요, 항상 등장하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이슈화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 상태를 가장 실감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가스 스테이션이래요. 가스 스테이션.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스 스테이션에서 기름을 넣을 때라고 그래요. 2불 때면 안심한대. 3불 때가 되면 그냥 참을 수 있대. 근데 4불이 넘어서 5불 때가 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코스트코 카드를 주면서 코스트코에 가서 기름 넣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도 코스트코에 가서 기름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거는 코스트코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쉐브론 가스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쉐브론 가스 스테이션 아무 데나 있으면 가서 기름을 넣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름이 4불 50이 넘어가더니 5불을 가까이 육박하는 거예요. 기름을 한번 풀 탱크로 넣었더니 이게 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코스트코 가스스테이션을 사용합니다. 코스트코 가서 기름을 넣어요. 근데 풀로 넣잖아요. 진짜 값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미래의 경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왜 그래요?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근데 그 참새 한 마리에 또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있지요. 왜 억울한 일도 없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억울한 일까지 당해. 근데 힘들고 어려운 것도 힘든데 억울한 일까지 당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하나님이 다 밝혀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판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예화도 생략하고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뜨리려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돈이 없다고 사랑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히는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것은 없잖아요. 내 앞에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근데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이 마음이요, 늘 나를 주장하고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요. 경외란 말이 뭡니까? 경외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경외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경외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경건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삽니다. 그 말은요, 우리는 앞에 있는 물질이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여건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뭐예요? 믿음으로 그 약속과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돼. 물리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주제가 뭐냐 그러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자는요, 환난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평강을 누리는 삶.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는 것은 뭐예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3절에 넘어가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여러분 이 환경과 여건은 다 뭐예요? 고난 아닙니까? 어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태어납니까? 환난이 없어졌기 때문인가요? 고난이 없어졌기 때문인가요? 어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태어나리로다 하는 여러분 이 말씀하고요, 오늘 13절을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해 드렸죠. 13절에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7장 3절 말씀 뭐예요? 3절 나와 13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말씀하고 있고 13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27장 나오고 있어요? 27장 13절에 상태 형제 안 나와? 거기에 보면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믿었도다 이 말씀하고요, 태어나리로다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확실히 믿었도다, 태어나리로다, 딴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는 뭐예요? 태어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믿음에 있는 자는 뭐예요? 태어나리로다, 평안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하면 똑같이 confid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confident. 그래서 다윗은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요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참 어려워요. 기분 나쁜 일 있지 않아요?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다스리기가 쉽던가요? 아니에요.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욕이 나와요. 욕이. 이러고 제가 다 안 나옵니다만은 평소에는 혼자 있을 때 나와요. 확 나옵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명상이나 뭐 이런 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평강은요 물질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여건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관계없이 it doesn't matter.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환경과 여건은. 왜?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나가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유엔이 전 세계인의 행복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잘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 지수가요 OECD 36개국 중에 31위 최하위에 떨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한국인의 행복 평등도는 세계 156개국 중에요 100위에 100가워요. 100위에. 최하위 아닙니까? 세계에서 경제 수준이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10위. 10위 전후를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나가보면 야, 한국이 잘 산다. 여러분 이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통계가 나옵니까? 단 거 아니에요. 행복을 경제 소득 수준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 소득 수준에서. 예?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어제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컴페어하면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통계 하나가 뭔지 압니까? 사회 갈등 지수입니다. 한국이 OECD 36개국 중에요 사회 갈등 지수가 32위예요. 32위. 그럼 밑바닥 아닙니까? 가장 그 중에서도 극심한 갈등이 뭔지 압니까? 정치 이념상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광화문 집회, 서초문 집회,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회 갈등 지수예요. 대다수의 국민의 87%가요 이 갈등에 휩싸여 있다고 그래요. 경제 중상위층과 빈곤층의 갈등이 82%고요. 근로자 고용주 간의 갈등이 76%예요. 이게 다 80%가 넘는 거야 이게요. 온 나라가 갈등인 거예요. 갈등. 온 나라가 갈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아요? 수많은 상처를 겪지 않아요? 수많은 실망감이 있잖아요. 수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면으로 직면해서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공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내공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잘 살지 못했습니다. 훨씬.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필리핀 동보다 못 살았어요. 태국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자녀를 길러 나오면서 자녀와 함께하는 가운데 행복감이 있었어요. 그게 물질과 관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오고 수많은 상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가면서 실망감도 느끼지만은 뭐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바로 이 평강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지만 마음속에 평안은 자꾸 더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한 삶과는 자꾸 이게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 가운데 확실히 믿었도다 이 말씀은요 태어나리로다 이 말씀하고 똑같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자는요 태어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지 못하면요 믿음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뭔가 하니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자는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요. 근데 그것은 곧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삽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3절 4절, 5절, 6절 여러분 쭉 다 읽어보세요. 특별히 4절, 5절, 6절 이렇게 다 읽어보면요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자는 이 예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고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성도는
삶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의 프라이어리티는 뭡니까? 내일 직장 가서 돈 하루 더 많이 버는 겁니까? 그 버는 것은 똑같아요. 예?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자는 프라이어리티를 어디에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두는 거예요. 예배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귀한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모든 스케줄을 정할 때에 예배 중심주의로 지켜요. 스케줄을 잡아도. 근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예배는 뭐 다음 주에 또 있고 그 다음 주도 있는데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이거부터 앞세워 나가요. 이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리스판스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자는.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주님, 우리의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마음속을 찾아가 주셔서 터치하여 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예배예요.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요, 신앙이 성장할래야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잔치를 여는데 여러분, 여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자는 복된 자예요. 우리가 그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렸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천국 가면 하는 일이 뭔 것 같아요? 천국 가서 하는 일이요? 예배하는 일이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보세요.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요, 그 생명을 내놓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는데 천국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복 주셔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찬송 288장을 볼 것 같으면은 288장이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고요.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서 찬양이 이게 흘러나와요. 제가 늘. 근데 여기에 작사자가 누굽니까? 크로스비예요. 크로스비. 예?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사를. 페니 크로스비는 어떻습니까? 평생 맹인으로 살아요. 블라인드. 맹인으로 살아요.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귀가 멀었네, 몸에 불구가 있네, 그래도 이 눈먼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포지를 못하잖아요. 예? 포지를 못하니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평생 6살 때에 돌팔이 의사 때문에, 예?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근데 평생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녀에게 뭐예요? 평생 행복하게 살거든. 평생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 어딘가에 있어서 그걸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여기 행복작으로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활 환경이 조금 좋아졌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져 찾아오는 행복은 스쳐가는 일순간에 불과합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돈을 그렇게 잡았는데 순간 다 지나가더라고. 예? 비즈니스를 맡기시게 했는데 아이고 다 지나가네. 내가 붙을 수 없는 거 얘기예요. 예수님께 행복을 달라고 구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행복 좀 주세요. 주님의 대답이 언제나 뭔지 압니까? 애야, 내가 행복이야. 내가 행복이야. 기쁨을 구해도 은혜를 구해도요, 주님의 대답은 늘 똑같아. 애야, 내가 내 기쁨이야. 내가 은혜야. 기도하겠습니다.